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인생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만약에 삶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괴로운 일밖에 안 될 겁니다. 아이고, 일어났는데 뭐하지? 아이고야, 시간은 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엇인가 의욕이 없는 것은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정해진 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를 가능케 하는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담대한 용기와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분명한 천국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도 관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의 삶의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목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목표, 옳은 목표를 가질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의 힘과 용기와 그리고 분명한 의욕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욕구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삶의 목표를 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좌절이나 낭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이나 각종 시험에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그 삶의 목표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희미하지 않는 사람에게 좌절과 실패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일 뿐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로 인해서 무엇을 중단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할 만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활기 있고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전하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핑계를 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이룬 것만 해도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그 업적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한 그 집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화로운 꿈, 아름다운 추억, 고통스러운 추억, 패배했던 그 기억에 집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생생하게 그 목표 때문에 생긴 삶의 열정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가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마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가 바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 행복하고 육신과 정신이 모두 건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목표가 설정될 때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길 때 모든 삶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힘을 제공하는 가속의 원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척의 사역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흥분되고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북구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상가들, 제가 개척하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상가들을 알아보는데, 마침 이번에 활력교회가 개척되는 그 상가에 처음 갔을 때 이미지는 어땠냐면은, 거기에 중학생 아이들이 그 아지트, 학교 내려오는 아지트가 이제 저희 교회 쪽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이 담배를 그렇게 뭐 구름 과자를 그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들 정말 여기 노다지 땅이구나, 얘네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래 우리 교회 3층에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모시고 올라와서 라면 먹이고 복음을 먹여서 얘네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흥분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저는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북구 땅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제가 이 개척을 사실 주의 종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1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이 개척을 생각하면서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여러분 어르신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 시대에 부흥사였었던 이성봉 목사님하고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성봉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채부동 성결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길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신웅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고 지금은 이기용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엄마로부터 이제 듣는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영등포 성결교회도 할아버지가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성결교회 그때 부흥사셨던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김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해 계셨을 때 그 강다리 목사님이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문서나 이제 그런 걸 받아 가시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 반지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납하면서 그것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서울 신길역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개척했던 그곳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건축하신, 설립하신 그 기도가 있기에 저는 지금도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할아버지는 3개 개척하셨지만 저는 아직 젊으니까 10개 이상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스타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개척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전화교회가 저를 북구 땅에 파송하는 겁니다. 때론 장애물이 있고 분명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교회는 제 평생의 은혜의 공간입니다. 홍원기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전화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이 100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는 우리 동이가 신천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한꺼번에 자녀를 3명을 주셔서 인간극장에 나오는, 저는 송일국이 대한민국 만세, 그게 뭐 남의 일인 줄 알았더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새 쌍둥이가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권사님들이 우리가 애기 태어나자마자 하시는 말, 아이고 그래 5년만 고생하소, 5년만 고생하소, 이 말이 지나서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일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 쌍둥이 태어났을 때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것,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헌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기학교 처음에 맡았을 때 정말 그 선생님들이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선생님들 일일이 신방하고 될 때까지 신방 전화하고 해서 전화교회를 잘, 아기학교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동산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셨고,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이 대학 청년부도 지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20여 명의 그 친구들이 요즘은 평균 출석 43명으로 그렇게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 청년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친구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전화교회의 그 미래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할렐루야.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로애락에 함께하면서 함께 울며 함께 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확장하여 목표를 가지고 북구 땅으로 전진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교회 이름은 얘기했듯이 활력교회입니다. 왜 활력교회냐? 활력! 이 활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그 북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자, 이 시대에 영적인 놀이터를 만들고자, 활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활력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하시는 만큼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안 목사 뭐 먹고는 사는가, 아이고 사과 한쪽이라도 하나 맛 보여줘야겠다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소도 참 쉽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천동에 있거든요. 신천동 18번지. 그래서 신천동 18, 욕 아닙니다. 저희 교회 주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이름도 참 안 까먹게, 주소도 안 까먹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놀러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진 자들에겐 폭발적인 열정과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열정이 생기면 실천이 따르고 삶의 실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명확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 삶의 실천을 이루게 하고 어떤 난간도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고 흔들리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